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마당, 종족의 분열과 그 의미, 창세기 10장 1절에서 11장 9절, 목표, 민족들 상호관계에서 드러나는 죄에 대하여 성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본다. 안내의 말, 성서 저자는 죄의 발전상을 단계적으로 추적해왔다. 첫째,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둘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셋째, 형제들 사이의 관계. 넷째, 인간과 사회 간의 관계. 다섯째, 조상의 신성을 주장하는 백성들의 오만. 이제 작가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죄를 민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을 다룬다. 먼저 그는 수가 불어나서 땅을 가득 채운 민족들을 열거한다. 그들은 무질서해지고 언어가 달라 서로 통교를 하지 못하며 상대방과 싸움을 벌인다. 다음으로 그는 이 같은 현실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렌즈 하나를 마련하는데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그것이다. 저자의 시대에는 바빌론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독자의 마음에 어떤 특정한 표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바빌론은 당시의 세계를 수중에 넣었던 대제국이었다. 바빌론은 인상적인 건축, 특히 지구라시라고 불리는 탑으로 유명했다. 해설, 성서봉독,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옮아오다가 신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용어란 세상이 마땅히 어떠했어야 했고 또 지금은 어떠해야 한다는 하나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 이상과 정반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느님께는 아무런 문의도 없이 오만하게 탑을 세우기 시작한 때문이다. 그들이 이런 기획을 한 목적은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느님 없이 일치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하느님 없이 단결한 그와 같은 백성은 우리 시대의 나치의 침략이 그랬듯이 과거에도 잔인하고 침략적인 제국을 암시했다. 저자는 유쾌한 풍자를 통하여 어떻게 하느님께서 거대한 탑을 조사하러 내려오시는가를 묘사한다. 인간의 이 모든 헛된 노력이 하느님께는 무의미해 보인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고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신다. 사람들이 하느님 없이 단결하는 것보다는 분열되는 편이 나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전의 이야기들에서는 반드시 자비의 표지가 소개되었다. 즉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시고 카인에게 신변 보호를 위한 표를 찍어주시며 라멕 이후에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일깨워 주시고 노아를 홍수에서 구해 주신다.
그러나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뚜렷한 자비의 표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저자는 민족들이 흩어져 제대로 통교도 못하고 따라서 서로 분열된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버린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와 모든 민족들에게 눈을 돌린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이 세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인가? 결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시각은 범세계적인 것이다. 이 부분은 1장에서 보편적 인간으로 시작되고 11장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로 끝난다. 1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인류의 문제들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성신 강림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벨탑 설화는 끝없는 권력의 욕망이 저지른 또 하나의 죄상을 보여준다. 인간이 하느님처럼 인간을 통치하려는 시도는 독재주의와 제국주의로 발전되어 왔다. 바벨탑 설화는 그 옛날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보아왔듯이 하느님을 제쳐놓고 쌓아 올린 문화와 문명,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정복욕 위에 세워진 조작된 일치당열과 획일주의에 의한 정복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무한한 권력욕과 명예욕이 결국은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을 비참한 파멸로 이끌고서야 막을 내린다는 교훈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이 같은 무모한 행위가 엮어가는 역사를 방관만 하고 계시지는 않고 언제나 역사에 개입하여 오시는 분임을 생각하자. 하느님은 인류를 그 나름의 운명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때까지, 그리고 성신강림 때 성신이 오시어 인류 가족을 다시 창조하실 때까지 길고도 영속적인 구원 사업을 멈추시지 않고 계속하시는 분을 우리도 만나도록 하자.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